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39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을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그를 보고는 소사리만 먹어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표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소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충만한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려고 만듭니다.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 수백교회가 식사도 하고 또 구역 모임도 갖고 또 친교와 나눔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동참하고 으쌰으쌰 할 때 함께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남조선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각 기관들 또 우리 청년의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하고 나아갈 때 함께 동참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믿음의 고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지는 것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겠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기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지는 믿음은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지는 믿음으로 자꾸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가 뭐라 했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냐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 말을 떨쳐버리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옮겨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진짜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정적이다 보니까요 결국 내 신앙도 그렇게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결국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전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분위기도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전부 이기는 믿음을 가진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늘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 시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시원하게 마음을 가지실까요? 당연히 된다고 하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날마다 일상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이웃들의 마음도 시원케 하게 될 줄로 꼭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한번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모든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와 상황과 그리고 그 분위기에 합당한 말들이 꼭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멘. 여기 보시면 아로새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로새김이라고 하는 말은 장식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로새김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말은 장식용 은쟁반에 오려진 금사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일은 특성이 맛있죠. 근데 과일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옛날 부자들은 그래서 과일을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일은 맛은 좋고 예쁘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며칠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죠. 어두운 곰팡이도 설 때도 있고 또 찍힌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두워져서 썩어 들어갑니다. 예쁘고 맛있기는 하지만 며칠 지나면 금방 그 장식용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이나 귀족들의 집에는요, 돈을 많이 써서 장식용 은쟁반에 금사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장식용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가치가 있고 대단히 필요한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금도 귀하죠. 지금도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은과 금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공부를 해라 그래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친구들 좀 가려 사귀라 그래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어거스틴의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낙심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되돌아와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마치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을 가지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낙심한 자에게, 절망한 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좋을 만만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내 이웃이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 형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합당한 말을 하나하나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장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너무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이 성격 때문에 과거의 실패에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 나는 맨날 실패하니까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이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이 사장님은 이런 마음이 확실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다시금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경험에 합당한 말로 힘을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말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바로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입니다. 욥은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을 한꺼번에 조족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랑했던 그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질그릇 아시죠? 기와장이나 독이 깨진 그 그릇을 가지고 자기 살갗을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욥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아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욥아, 잘 생각해봐.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이렇게 망한 거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친구가 아니죠. 이렇게 막말을 하고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고 큰 대못을 받는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더 이상 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함부로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바로 죄를 지었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죄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귀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별거 아닌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요, 이 말을 들어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욕을 하고 나를 정죄하는데 진짜 친구가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개야 힘내, 나도 너를 믿어. 이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마음과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많이 해주심으로 이웃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듣고, 다시 한번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보면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중간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라고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를 다른 말로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된 사자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하나는 충성됨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사자, 종이라는 말입니다. 충성됨을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만. 여기서 파생되어져서 나온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아멘입니다. 충성됨이라고 하는 말은 아만, 즉 아멘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됨이라고 하는 말은 될 줄로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있죠. 그리고 거기는 종이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종은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줄로 믿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아멘의 신앙을 가진 성도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죠. 바로 사자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치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치르. 이 치르는 사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경첩. 생뚱맞지 않습니까? 네. 종이라고 하는 뜻 말고도 경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흔히 볼 수 있는 경첩입니다. 경첩이죠.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습니다. 경첩은요, 문과 문 틀을 연결해주는 새로 된 물건입니다. 이 경첩이 있어야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 이 경첩이라고 하는 말은 경첩이 문과 문 틀을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화목해 만드는 아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더운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사람들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요, 경첩과 같은 성도입니다. 그냥 보면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과 이웃 관계에 닫혀 있다면 그 경우에 맞는 말을 해주므로 이웃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경첩과 같은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경첩에서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뭡니까? 네, 그게 꽉 껴가지고 녹이 슬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이라든지 미나리를 발라주면 끼익대는 소리가 멈추게 됩니다. 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서 잡음이 들리는 겁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경첩과 같은 성도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날 때 여러분들 그게 경고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경고의 음성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된 아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멘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혹시 주변에 낙심한 성도들 있습니까?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듣고 행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된 종의 본분이며 듣고 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의 특징은
잘 듣고 잘 행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충성된 종은 작은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들은 대로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직 아멘이라고 외치며 그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충성된 종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3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예루살렘 풍 밑까지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진을 딱 치고 예루살렘 바라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만 이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새 용사가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아멘.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지쳐서 그냥 돌 위에 걸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갈증나다 보니까 무심코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던 겁니다. 야, 옛날 베들레헴에 있어서 그 우물가에서 마셨던 그 우물물 너무 시원했는데 그거 누가 좀 떠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무심코 말을 던져버린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 그 마셨던 그 시원한 물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좀 돌아보세요. 진리는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한창 전쟁 중이었어요. 죽고 죽이는 피말리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런 시원한 상황에서 철없는 애처럼 시원한 물 마시고 싶다고 한다면 이게 왕으로서 해야 될 말입니까?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무심코 했던 이 말을 듣고 3명의 용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철없는 다윗 왕의 말이었지만 그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결국 우물물을 떠가지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3명의 용사들이 이런 마음을 했던 이유가 있겠죠. 왜입니까? 자신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느라고 지쳐 있는데 그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시원하게 들고 싶어서 그 물을 떠다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머리를 조금 쓰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세요? 머리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안 가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걸 떠다가 왕이요, 제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왕의 고향의 물을 좀 떠가시고 왔는데 시원하게 좀 드세요. 그럼 다윗은 그걸 믿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명의 용사들은 정말 무식할 정도로 진짜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죠. 또 베들레헴에는 이미 블레셋 군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경청을 했든지 그 말에 순종하는 그 3명의 용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웃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충성된 사자처럼 잘 듣고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위험 부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듣고 순종하려면 그러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신다면 하나님 저 그거 못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요. 나 돈이 없어요. 저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충성된 종은 경첩을 의미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경첩이 문틀과 문을 연결해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종의 사명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내와 절제를 꼭 명심하시고 그러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아멘. 관원은 공직자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특징은 굉장히 보수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어떻게 보면 잘 안 바뀌는 그런 단원이라 할지라도 바뀌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그 관원의 말도 신중하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말도 함께함으로 인내하며 좀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이 더 있어요. 뼈를 꺾는 것은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뼈를 꺾으려면 망치로 때리든지 완력을 다해 힘을 다해 그것을 꺾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뼈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입속에 있는 혀라고 말을 합니다. 혀는 부드럽고요, 연합니다. 이제 약해 보이죠? 내 뼈를 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단단한 뼈라도 일단 입속에 들어와서 혀에 닿기만 하면 시간 문제이지 오래 기다리면 녹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뼈처럼 고집이 센 사람도 부드러운 말로 녹이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고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죠. 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내와 절제함으로 사람을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람을 많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더디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순화된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자꾸만 반발을 많이 하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내가 말만 하면 마치 가시 놓친 것처럼 나를 향해 자꾸만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습니다. 완강한 힘이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은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다시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말은 부드러운 말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gat에 오신 사람들조차도 연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듣기 좋게 부드러운 말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적당하게 절제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아멘. 꿀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우선 찍어 먹어보면 달죠. 또 이게 당이 떨어졌거나 아주 녹초가 되어 있을 때 이 꿀을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요, 금방 이제 원기가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힘이 회복됐다 그래서 한 숟갈, 두 숟갈 떠먹다가 나중에 한 통을 다 먹게 되면 속이 어떻게 되죠? 뒤집히게 됩니다. 아무리 그냥 속이 튼튼한 사람도 꿀 한 통 먹고 버틸 사람은 없겠죠.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그것이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차라리 안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다고 좋다고 그것을 너무 많이 먹고 하다 보면 탈이 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할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안 하면 병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거 참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이 난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병에 걸려야 돼요? 상대방이 병에 걸려야 돼요? 참 이게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절제입니다. 나도 절제하고 상대방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절제하고 나갈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가 친하다 보면 더 잘해야 합니다. 나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도 잘해야 됩니다. 친하다 보면 서로 자주 만나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친하면 더 보고 싶어서 자주 만났더니 더 친해지니까 아니면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좋아서 만났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상처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좀 덜 만날 걸 그랬다. 성령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만나면, 좋다고 삼켜버리면 그것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너무 자주 가면 그 사람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제 좀 그만 왔으면 한다는 겁니다. 눈치 없이 계속 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과 세상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좋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탈이 날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절제하는 성도들은 상대방도 배려하며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이래가지고 숨 막혀서 어디 살겠습니까? 이런 말을 꼭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이죠. 도대체 숨 막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피곤한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로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며 상처받았을 때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그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값어치 있고 아주 귀중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금 한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쟁반하고 금사과라니 이게 몇 돈인지 도대체 가늠이 안 가요. 얼마나 가치 있는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그렇게 아주 값진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한다면 죽어져가는 생명도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바로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이죠. 충성된 종은 아멘으로 경첩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떼어놓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경첩의 역할이 아닙니다. 종의 역할이 아니에요. 진짜 충성된 종은 틀어졌던 것들을 합쳐놓고 헤어졌던 것들을 다시금 만나게 하고 모든 것이 분리됐던 것을 다시금 하나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아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와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바라기는 그렇게 절제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